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썼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뜰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도기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내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불의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성전에서 지난 장에서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자기가 기도하면 또 백성들이 기도하면,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며,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 기도하며, 뭐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번제물들은 그게 다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즉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그 두려워서 겁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게 되었고요. 또 온 백성은 이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근데 그 경배할 때 무엇을 경배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시편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할 때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이 고백은 분명하게 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억울함 중에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군요,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즉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며, 이 고백이 있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지나가다 드리든 어떻게 하든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괴로움 답답함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4절 5절 한번 볼게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물도 다 완성을 하고, 요즘으로 하면 봉헌식 이런 정도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 다졌습니다. 자랑보다는 뭐냐, 하나님께 이제 이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는 이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물을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여기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다. 양이 120,000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소 22,000마리는 한 마리를 그래 한 1,000만 원으로 생각하면 2,200억 원이고요. 양이 120,000마리는 한 마리를 한 40만 원 하게 되면 이렇게 480억 원, 그러니까 합치면 2,700억, 3,000억 정도 되는 이런 재물을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3천억 원의 이런 재물을 드린다. 요즘 글쎄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있을 수도 가끔가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드문 경우, 거의 없는 경우고, 그런 가치의 재물을 잡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돈이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많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이 중요하고, 과부의 두 랩돌을 주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재물을 드렸다고 했던 같이
하나님 많고 적음보다도 그 중심을 보시고, 사실 그 중심이 사랑의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낙성식을 지키고 성회를 열게 되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은 낙성식을, 오늘로 말하면 봉헌식을 다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도 백성들도 돌아갔는데 뭐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막 억울함이 막 이렇게 흘러나와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또 이렇게 막 남을 미워하고 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보면 원수마귀에게 속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받으면 마음에 기쁘게 되어 있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처음에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주셨죠. 일천번제 드리게 될 때, 일천에 또 소를 제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 저 왕 삼아 주셨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재판을 잘하게 해주셔서, 즉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네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미 다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복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심판하시는 재앙의 모습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것, 가뭄이 오게 하지 않는 것, 또 가뭄이 오게 하는 것, 또 메뚜기들이 토산에 먹게 해서 소출물을 다 그냥 아무리 애써도 소출이 없게 되는 것, 또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재앙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고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이때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이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떠난 것이 있으면 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나는 떠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건데 문제를 해결해 줄 건데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뭐하고 있다고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너희들 뭔 얘기를 하는지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늘 관심 있게 지금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성전을 내가 이미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는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건 바로 뭘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 되게 죄를 사하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죠. 화목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거기에 있다. 즉 그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용서해주고 회복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언제든지 기도해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항상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듣기로 작정하고 계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이고 이게 삶의 지혜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말씀해 주셔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 내 율례와 벽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며 내 모든 말씀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며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 네 자손들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짓게 되고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수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회개한 것도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와 비유를 하니까 어때요? 그 나쁜 놈 그거 죽여야 된다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연약해요. 다윗도 다른 거 참 민감하게 잘했는데 그런 것은 죄인지도 아무튼 글쎄요 몰랐으니까 그러죠. 나단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죄인 줄 알았으면 단번에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깨닫지 못해서. 근데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말씀을 내주셔서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한 것도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혈기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넘어졌는데 넘어진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당연히 열받지, 당연히 화나지,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게 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무감각하게 지난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저가 이런 상황인데 저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하는 삶, 또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하고 기다리셔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어때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들으려고 작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려고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너희가 다윗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생명 주시고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오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읽으며 또 말씀을 또 나누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이미 받았고 또